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이 기도는 욥기에서 욥이 하느님께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학교는 성경의 영광과 진리 계속 보는데 오늘 볼 부분이 욥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81항이 욥기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같이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주님의 현존을 열렬하게 갈망하였으며 심지어 정당한 권리처럼 주님의 응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소송 사유에 대하여 하느님과 직접 토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느님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느님과 대면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느님의 행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느님의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욥은 자신을 창조주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경 읽기가 욥기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5월 중순 말경에 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욥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아시죠? 욥이 사탄이 하느님께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받고 나서 욥을 막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욥이 원래는 아들, 딸 10명이나 있고 굉장히 부자였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 모든 가축 재산 다 잃고 아들, 딸 다 잃고 온몸에 피부병이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가장 이 행복한 부자가 가장 하루아침에 이 비참한 이 병자 거지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욥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욥도 이제 하느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제 하느님과 이 맞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 욥기는 굉장히 신비로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신비로운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의 영감과 진리에서 이 욥기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느님의 현존을 열렬히 갈망을 했다. 또 정당한 권리처럼 주님의 응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욥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가끔씩 빠지는 태도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느님의 현존을 열렬히 갈망을 하죠. 그리고 하느님, 나의 기도에 대한 그 하느님의 응답을 마치 정당한 권리처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욥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하느님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과 대면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이 책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하느님은 우리와 동등한 위치가 아니시죠, 그죠? 하느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죠.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는 거죠. 동등할 수 없죠, 사실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할지라도 그거랑 우리가 하느님과 동등한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유혹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전혀 하지 않으시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뭘 전혀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요. 하느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주시나? 저 옆에 저 애는 보니까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와 나의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유혹이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욥이 빠진 그 잘못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문헌이 설명하는 대로 욥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창조주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도 하느님께 불평불만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느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이렇게 놓아버리는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당연히 선한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죠. 당신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완전히 피조물의 위치로 낮추고 있죠. 예수님조차도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스스로를 낮추시는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아무도 선하지 않죠.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 위치를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하느님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당신을 한없이 낮추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욥의 태도와 예수님의 자세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명백한 정답은 언제나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준에 놓고 보면 욥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될 건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러고 있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예언자, 요나 다 아시죠? 하느님께서 니네베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도망가잖아요. 도망갑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죠. 자, 여기서 또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느님이 너 십자가를 지고 가서 좀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치고 갔잖아요. 우리 매주 금요일에 지금 십자가의 길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망갔으면 우리 금요일마다 십자가의 길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 자체가 없었겠죠. 그분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문제인가를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항상 기준이 되면 되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뭐가 지금 꼬였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답을 찾아가는 그 와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가 뭐가 문제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치는 것도 혹은 방향을 바꾸는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되겠죠. 문헌을 계속 보겠습니다. 욥이 전능하신 분의 무한한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영은 하느님의 완전하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해를 능가하는 하느님의 초월성을 웅변적이며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느님의 무한한 한계에 미치지 못하는 우주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의 상징으로 하늘과 저승과 땅과 바다가 제시됩니다. 욥과 같이 우리도 전능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욥에게 처음 답변하실 때 이 부분으로 욥에게 답변을 했거든요. 욥이 막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불평을 할 때 다 듣고 계시다가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지금 불평을 하느냐 지금. 근데 이게 우리도 하느님께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느님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막 불평을 해요. 이게 뭐 알고 불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면서 그냥 불평을 해요.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 오늘 복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10,000달란트가 되는 빚을 갚음을 받습니다. 이건 사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의 그런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다 탕감해 주시는 분인데 사실 우린 그것을 가늠을 못해요. 이게 어느 정도 엄청난 건가, 내가 어느 정도 용서받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서 나한테 작은 실수를 하거나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 용서의 차원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예를 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 이 작은 것 하나에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욥도 물론 모르고 있었죠. 계속 문헌을 보면 하느님의 신비의 심원함에 견줄 때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사실 인간의 존재는 자신의 크기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자신을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게 우리도 빠지기 쉬운 이 유혹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종교 지도자들, 대사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스스로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보니까 뭐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 거의 손 놓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구나.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이 너는 잘했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진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래 돼야 되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한계와 나의 크기를 내가 스스로 넘어서는 이 교만함으로 가는 거죠. 영적인 교만으로 가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욥한테 와서 네가 다 잘못해서 그렇다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친구가 3명밖에 없었는데 셋 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막 엄청 했는데 이게 욥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지 잘났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느님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언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비난을 했죠.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거침없는 표현들을
쓰시면서까지 비난을 했죠. 우리가 그런 비난을 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계속 문헌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욥의 어떤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마침내 욥기 38장에서 41장에서 매우 아름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장엄하게 나타나신 하느님께서는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욥에게 그의 무지를,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에 반해 창조주 하느님의 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질문에는 명백한 화근이 들어 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에 현존하시며 무한한 다양성을 가진 창조는 인간에게 신비로 머무릅니다. 인간의 판단 기준들은 창조의 신비들을 대면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하느님께서 계속 침묵을 하셨어요. 욥이 계속 뭔가 불평하고 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계속 침묵하셨어요. 계속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응답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생활 할 때 아마 여러분도 욥처럼 느낄 거예요. 그분이 계속 침묵해요. 계속 기도해도 계속 침묵해요. 언젠가 마침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막 뭔가 쩌렁쩌렁하게 지금 가타린 씨가 있으니까 가타리나 들어라 이렇게는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꿈꾸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신비로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느님 인간에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우리의 방식으로 이렇게 말과 말이 오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느님을 우리가 축소시킬 수 없죠. 그분은 모든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들어주시나 이러고만 있는 것은 뭔가 지금 어딘가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바로 응답이 오면 그거는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네. 내가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들어주시네. 그거는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경우일 수가 높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에 현존을 하시지만 이것이 인간에게는 끝까지 신비로 머무른다. 인간의 판단 기준은 창조의 신비를 대면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일단 지금 이 문헌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의 그 초월성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이 하느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낮추셔서 아드님이 인간이 되시고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초월성이 어느 날 바닥으로 내려오거나 더 이상 초월적이지 않거나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거나 할 수가 없는 신비 안에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두 눈 뜨고는 그 신비를 꿰뚫고 올라가서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애시당초 바라지 마시고 아마 바라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인 성녀들이 깊이 기도에서 막 기도의 경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만나는 게 하느님의 온전한 현존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들어갈수록 그분에게는 뭔가 모양확히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어둠이 막 겹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이 증언한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관상하고 이렇게 해도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은 어둠밖에 없다. 우리는 물론 뭐 그런 경지까지 가기도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다들 어떤 갈망이나 목적이 있을 건데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이런 시간도 다 그런 과정이고 노력의 일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간들이 뭐 쌓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한 방에 깨닫고 뭔가 그분의 신비를 꿰뚫고 이건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아무리 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저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도 하면 할수록 그분은 더 위에 계신 분이란 걸 제가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문헌을 계속 보면 욥은 엄격한 보상 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는 신학의 전통적 표준에 따라서 귀로만 들어 하느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긴 말씀을 들은 뒤에 비로소 욥은 더욱 적합하게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오랜 씨름 끝에 욥은 하느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 기도 때 바친 내용이죠. 욥은 엄격한 보상 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표준에 따라서 하느님을 알고 있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느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보상의 원칙. 이게 뭐죠?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하면 뭔가 상을 받고, 내가 이만큼 죄를 지으면 뭔가 벌을 받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 되죠. 근데 거기에 딱 갇혀버리면 하느님이 그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분이 됩니다. 욥이 가장 크게 오류에 빠진 건 이거였습니다. 욥만큼 의롭고 성실한 신앙인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하느님께 뭔가 했으니까 뭔가 좋은 걸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축들이 다 죽고 자기 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본인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느님을 그 틀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우리도 이런 위험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성사에 대해서, 미사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대상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 무엇입니다. 그것만 인지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성사를 대하는 자세, 미사에 임하는 자세, 혹은 하느님의 느끼는 마음가짐,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가진 어떤 틀의 그 대상을 가두지 않는 자세를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뭔가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주 신자들에게 항상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무엇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쉽게 어떤 나의 틀에 그분을 가두는, 미사는 이런 거지 라고 내가 정의 내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계속 문헌을 보면 욥은 자신의 위치를 찾아냈으며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다가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욥에게 하느님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과도한 그의 요구가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욥은 고통받는 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더 이상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욥은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욥은 먼지와 같은 자기 자신을 되찾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더욱 참되고 더욱 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욥은 자신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 전까지 욥은 자신의 위치를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담이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동산에서 하느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몸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원래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하느님이 아담이 지금 어느 나무 뒤에 숨었는지 몰라서 묻는 게 결코 아니란 것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위치를 찾는 거죠. 그죠? 원래 아담의 위치는 뭐였죠? 하느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누리는 위치였는데 갑자기 하느님께서 거니신 소리만 듣고도 숨는 위치로 바뀌었어요. 불순종과 죄의 결과로 위치가 바뀝니다. 우리가 욥도 자신이 신앙생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생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위치로 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본인이 어떤 위치로 오게 되었느냐? 먼지와 같은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우리 제수요일에 죄를 머리에 얹을 때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해라. 물론 제가 여러분 머리에 얹을 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둘 중에 하나를 다 할 수 있는데 전 짧은 걸로 한 거지만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해마다 제수요일에 죄를 받으면서 듣게 됩니다. 흙에서 나왔으니까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해라. 죄를 머리에 받는 이유는 우리는 결국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요? 100년 정도 그죠? 다 이제 요즘 100년 정도 산다고 대충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보통 다 지금 그래도 신부님 한 85쯤에 가면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 85가 본인이 살고 싶다는 말인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가 저주고 악탐이니까 저는 그런 데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대답해 줄 말이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몇 살까지 살고 이게 우리에게는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위치,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 근원을 따지면 우리는 흙의 먼지에서 온 거예요. 한 줌 재에 지나지 않는.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결국 다 땅에 썩으면 결국 이게 한 줌 재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무슨 뭘 다 누릴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별거 없죠. 사실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비참하고 별거 없습니다. 그거를 자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망각하고 있느냐. 욥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성실했고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았다는 이게 자신의 존재 근원을 망각하게 했어요. 그런데 욥은 마지막에 다시 본인의 위치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이거는 그대로 남았지만 욥은 자신의 위치를 찾고 여러분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이야기의 해피엔딩인 격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도 특히 이 사순시기, 우리가 보내는 사순시기는 우리가 한 줌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자각하는 시기죠. 그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고 3번이나 넘어지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그 길을 걸으면서 매번 그 넘어짐 앞에서 뭔가를 생각하죠. 물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시지만 어쨌든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지는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그 인간 존재를 넘어서는 뭔가를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조건, 죄가 없으신 그것 외에는, 왜냐하면 죄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슨 조건이 되는 건 아니죠.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넘어지는 약한 존재. 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결국 한 줌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많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죠. 계속 문헌을 보겠습니다. 욥은 인간이 하느님의 계획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결국은 하느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일들을 통하여 자기 눈으로 하느님 그분을 배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우주와 인류를 보면서 욥은 자신의 시각에 대한 잘못을 너무 멀리 나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고 말합니다. 욥에게 지혜는 이제 하느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분께서는 의로운 분이심을 알 수 있다고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시작에서 종말까지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 머무르십니다.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욥이 인간은 하느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하느님을 배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를 직접 볼 수 없다. 나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게 아니라 이 창조주 하느님과 피조물의 그 엄청난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느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 떠올려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서 뭐라고 했죠? 나를 믿지 않는 건 괜찮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것만은 하느님이 하는 일이라고 믿으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워낙 이 말이 많았어요. 이 무슨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했었고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이거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는 깨달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건데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은 그 부분도 놓치고 있었죠. 욥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지 못했죠. 비록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습니다, 욥이. 근데 그것 또한 하느님께서 일단 허락하신 일이었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사실 모르죠. 근데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가는 욥기를 볼 때는 욥을 시험해서 욥이 더 그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받고 다 하느님께서 뭔가 이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계속해서 얘기한 거죠. 믿음의 시험이나 시련이 없을 수가 없다. 그 야고보 사도도 그의 편지에서 뭐라고 하죠? 이게 뭔가 금이 진짜 순금이 되려면 그 불타는 용광로에서 끊임없이 재련되어야 이게 진짜 금이 되지, 안 그러면 그런 금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뭔가 과정들을 겪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불평불만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어떤 믿음의 어떤 시험의 순간이 올 때,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인간적으로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처럼. 욥은 굉장히 우리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욥기가 말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결코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표징을 요구한다면 그런 표징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천한 존재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에게 이런 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제가 당신께서 뭔가 하시는 일을 제가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건 굉장히 다른 자세입니다. 욥기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86강으로 넘어가서 복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이 3개월 만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보고 이제 복음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걸로 성경 73권 다 보는 건 일단 안 되는 거고 핵심적인 것들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큰 의미를 지니지만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질병이 아니라 죄, 곧 하느님과 이웃과 맺는 관계가 변질되고 파괴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 불행한 조건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으며 사람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킬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항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흥미롭고 가장 이끌리는 건 아마 치유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가장 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어떤 약한 부분, 질병이 있는 부분, 뭔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거 하나 없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존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어디가 아프고 어딘가 치유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이 복음서의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사건과 이야기 중에 치유에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나 이 이단들이 치유에 집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 하나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확 몰립니다. 나도 치유받을 게 있거든. 확 몰려요.
심지어 허경영 같은 사람한테도 갑니다. 치유해달라고. 그만큼 절박한 거죠. 이게 뭔가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뭐가 있으면 이제는 아무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병을 앓던 복음의 여인을 떠올려 보시면 그 여인에 대해서 복음서가 뭐라고 했죠? 그 여인은 가진 재산을 모든 의사들한테 다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다고.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를 받을 거라고 여인은 믿지 않았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월등한 의사로 생각하지 않았고 구원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헌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전해주는 치유 이야기의 주된 목적은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 자체로도 뭐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그쪽에만 집중한다면 예수님의 가장 근원적인 신원, 구원자라는 이 부분을 놓칠 위험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 청하는 것도 자꾸 나의 어떤 그 치유에 대한 부분만 예수님 이것만 좀 고쳐달라고. 이런 식으로 구원자를 한낱 치유자로 이렇게 낮춰버리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 이야기를 읽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치유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도 잘 봐야 됩니다. 복음서의 모든 치유 이야기를 보면 치유 자체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하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치유가 집중되어야 한다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너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은 치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데 있습니다. 하혈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구원을 받겠지라고 믿어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물론 치유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치유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라는 이 단어만으로도 뭔가 이게 사람을 끌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회 비단들이 이 치유의 모든 것을 이 사화를 내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무슨 자기가 이제 뭔가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누가 나았다 하니까. 온갖 병원 뭐 다 안 되는데 누구 찾아갔더니 나았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찾아갑니다, 거기.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86강 계속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이스라엘과 인류 전체의 구원자를 파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심판관으로 다가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자 자비가 충만한 의사로 다가가시며 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십니다. 그분의 피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초대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초대를 거절하고 멸망하는가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질병의 치유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자로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시대가 구원이라는 단어, 그런 어떤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더 이상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속주의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게 순교자들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배교하는 순간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확신이 순교에 내 목숨을 던지게 한 거죠. 예수라는 인물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한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봤자 진짜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래 살아도 100년인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상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그런 시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에게는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신자들조차도 요즘은 이제 그런 거에 뭐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물론 말 안 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고 단정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게 아닌 다른 무언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그분이 뭔가 다른 뭔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나에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연필로 한번 써보시고 답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보자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써보세요. 또 제가 보자 소리하면 또 겁나서 또 이 원래 쓰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또 뭐 꾸밀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있는 그대로 써보시고 한번 본인의 답을 잘 보세요. 그럼 내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신앙생활도 그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구원자로 여기진 않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옆에서 누가 뭘 이렇게 코칭해주고 그 답을 적으라고 이렇게 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적어봐라 하는 겁니다. 제가 안 볼 테니까 직접 적어보고 아마 적기 전에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오늘 꼭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한 번씩 그런 작업을 해보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코비드 기간이니까 제가 제대로 된 피정 지도를 지금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지만 보통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피정을 지도하면 제가 꼭 한 것 중에 하나는 하느님께 편지를 써오라고, 예수님께 편지를 써오라고. 써온 걸 또 미사 중에 직접 읽고 봉헌하라고 이렇게 해요. 그걸 왜 하냐면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편지 쓰다 보면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본인이 느껴요. 쓰다 보면. 편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편지 쓴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그 여중생, 여고생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편지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마음이 거기 막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그 문장 안에 뭐가 내 마음이 막 담기잖아요. 편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 거짓으로 위조 편지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편지는 힘이 있어요.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피정 때 그런 것을 꼭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편지를 쓸 것까지는 없지만 한 번씩 신앙생활 할 때 하느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혹은 다람쥐가 쳇바퀴 굴리듯이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씩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잠시 휴식을 하고